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세계 정세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접하신 줄 압니다마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총격을 받아서 귀가 관통이 되고 생명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총을 맞아서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은 중상을 입고 총격범도 현장에서 사살되었다고 그럽니다. 세상은 정말 요지경입니다. 우리나라 온 세계 어느 한 곳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사역지로 미얀마를 주셨는데 미얀마 난민들이 현재 태국에 가서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선교사역팀은 의료 선교팀 또 청년들의 교육팀이 합세가 돼서 전반 사역은 태국에서 미얀마 난민 사역을 감당했고 후반기 주일 지난 이후에는 라오스 현지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교산 파송 윤장원 선교사의 사역을 동역하는 일을 갖게 되었고 우리 교회 70주년 사역 가운데 한 가지인 시행코항 어린이 유치원, 희망 유치원 준공식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사회주의 공산국가입니다. 옆에 있는 베트남을 형님 국가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또 경제적으로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태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특별하게 불교가 국교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따라서 태국은 선교하기가 직접 선교가 좋습니다만은 라오스는 간접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가 비엔티안인데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은 시엔쿠항이라고 하는 비엔티안에서 북동쪽으로 한 350km 정도 되는데 보통 한국에서 350km면은 너끈히 가지만은 현지까지는 우등버스 같은 좋은 버스인데 포장이 안 된 길이 반 정도 되고 포장 안 된 길은 물로 인하여서 모두 도로가 파여져 있어서 덜컹덜컹 하면서 11시간 밤새워서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6시간 라오스까지 타고 갔고 그날 또 이어서 버스를 타고 현지에 도착하니까 비몽사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태국에서 고생한 그 팀들하고 한국에서 간 저희 팀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오후 시간에 보고하게 되고 이따가 광고 시간 전에 영상도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제가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에 지난주하고 똑같은 사람처럼 보시기 때문에 마음속을 조금 서운했습니다. 저는 한 달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 선교가 보통 선교가 아니고 초고난도의 선교였습니다. 근데 아침에 청년들 보니까 멀쩡하고 우리 백 장모님은 청년이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셔서 저도 덤으로 넘어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사랑과 말씀과 은혜와 기도로 또 사랑의 나눔과 선교하는 일에 부족하지만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며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요. 그 세례 요한의 신분과 그 사역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시대적으로 암울한 상황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도 그 가정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사가랴 부부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가랴 부부는 보통 평범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너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고입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13절 14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라는 아들이 생길 거라고 하는 천사의 예고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또 많은 사람들도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탄생은 단순히 사가랴 부부의 한 집안의 경사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탄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너무나도 뜻깊은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이 내리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암흑기에 신구약 중간 400년의 시기를 보낸 직후였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상황은 어떠합니까? 주변의 강대국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유다 마카비 형제의 독립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일시 독립의 기간도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이 상황적으로 영적으로 좌절에 빠져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이때 사가랴 부부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가정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나이도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여겨지던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가랴 부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는 사가랴 부부에게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사가랴의 가정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엄청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의 예고였던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보통 철수, 영희 같은 이름입니다마는 그 이름의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총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한 가문의 특별한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놀라운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이 아니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사역을 감당했으며 오늘 우리들이 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자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신분을 말할 때에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는 이 구절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해다 보면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큰 인물이었지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 앞에서는 큰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사람이야 어떻게 보든 간에 그는 부모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더니 그의 아들인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는 비길 수 없을 정도로 큰 자였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낙타의 토롯이었고 그의 음식은 석청 들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30대의 젊은 나이에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한 기대, 그 사람을 향하여서 큰 자라고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하게, 사람이 보이기에는 그저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사람 앞에서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안 계신 것 없이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좋아집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좋은 학교 들어가고 공부 잘하게 될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역사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직장도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해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하고 싶으면은 공부 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상황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자녀들이 기도를 잘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지 공부를 더 잘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싶으면은 아껴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지혜로운 자녀를 위해서, 믿음 좋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오해하시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자가요, 미국에 여행을 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 신자는 잠깐만 들어가서 나오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될 것 같다가도 되지 않는 것이 점점 약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큰일 났다 해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돈을 따면 딴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는 물론이거니와 감사헌금도 엄청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을 땄으면 제가 이런 설교 않겠죠? 점점 돈은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이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도박에서 딴 돈은 안 받으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도 본전만 찾게 해주세요. 그래 여행도 계속하고 가족들 선물도 사잖아요. 계속하는 그 신자는 결국 차비 정도만 남기고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망한 채로 뒤돌아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배팅을 하여라.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워서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닌데도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걸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우수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한데 아닐 수가 있습니다. 뭐하니 빨리 집에 안 가고,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영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세상적인 것, 육적인 일을 할 때는 육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면은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면 공부를 잘하도록,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돈 버는 은사도 주시겠지만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태만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 많이 버는 거, 기도 많이 했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말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는 대로 거둡니까? 8절에 보시면은 자기 육체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거두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영적인 것을 심고 육적인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따로 저기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였습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의 신분은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는 주님 앞에서 큰 자였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금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금주의 결심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술하고 성령하고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이건 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은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은 보통 술도 되지만은 술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속적인 인간적인 가치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술을 먹지 아니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수경이라고 하는 분이 두란노서원에서 전에 나온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림책과 같은 작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에 대하여서 9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술을 취해서 이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취해볼까나 설교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건 못했고, 그러나 여기에서 실감 나시는 분이 반 이상은, 반 정도는 되시지 않을까.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안 들으시겠죠?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이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첫째는 말수가 는답니다. 말이 많아진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노래를 한답니다. 성령 충만해도 노래하고 술 취해도 노래하고, 그리고 권한대요. 한 잔에 한 잔에 성령 충만해도 전도하고 그러니까 운다라고요. 술 먹으면 웁니까? 용감해진다. 겁이 없어져요. 성령 충만해도. 지배를 당한다. 중독된다. 없이는 못 산다. 안주가 필요하다. 술에도 안주가 필요한데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냄새를 풍긴다. 술 냄새 풍기듯이 예수님 냄새를 풍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술, 담배가 큰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술, 담배를 하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술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술의 다스림을 받느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그의 신분은 사람을 어찌 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였고, 그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신분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있는 저 여러분 모두의 마음가짐도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의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됨됨이가 중요한 겁니다. 그의 내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님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더 설명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랬어요. 주 앞에 먼저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바로 세례 요한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 부르지 않던 찬양 돌아와 돌아와 이 찬양 불렀죠? 그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처음 부르는 찬양 같은데 어떻게 불러야 되죠? 열심히 불러라 그렇게 했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옛날에는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돌아올 것이 없는지 돌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우리들에게 맡긴 사역인데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었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 마음속 깊이 심각하게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의 대상은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자녀 삼아주신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과는 의미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도 예배했고 포로 시절에도 예배했고 세례 요한 당시에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그들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으키고 다시 한번 뜨겁게 하는 그런 사역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물론 짧은 역사를 통하여 큰 교회로 부흥된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더 축적하고 더 가꾸고 더 무장해야 될 일이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몇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160년의 짧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욕심을 부릴 수는 없는 겁니다. 더 우리가 노력하고 더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초기에 신앙의 선배들의 열정과는 너무나도 많이 식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교회가 130명밖에 안 된 어린 교회인데 저 성년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도 과분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고 기독교인의 역할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무장하는 것이 더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늦지는 않았어요. 시기에 비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잘해야 된다는 숙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교회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변 수련의 주제처럼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그렇게 세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의 흐름만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한 걸음씩, 내가 먼저 한 발자국씩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시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어떤 사역으로, 어떤 자세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려고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의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시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의 시대적인 암울함과 엘리야가 활동할 때의 시대적인 어두움이 비슷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증거하거나 증명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증명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빛은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빛이 있는데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 있을 때에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는요, 수많은 세례 요한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친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책 속에서 만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겼던 이웃일 수, 교우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 겁니까? 우리에게 기꺼이 세례 요한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놓아준 증거다리로 우리가 지금 건너서 돌아서 주님 앞에 온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세례 요한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곳까지 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세례요한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100수십 년 전 한국의 서양의 수많은 세례요한들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개명하게 해주었어요.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빛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그들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외로울 수 있어요. 추울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요한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태국의 미얀마의 라오스에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선교사들이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헌금으로 그들이 그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요한과 같이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코람데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바르게 주님 앞에 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례요한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성령의 다짐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들어도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성제일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고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씨를 뿌리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